5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갈릴리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은 주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 것이니 기다리라 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갈릴리까지 가서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자 아이들은 다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이 본직으로 잠시 돌아간 우리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빈 그물의 상황을 이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처음 베드로와 만나 주시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를 기억나게 하셨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이 고기를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그 옛날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대자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식사, 떡과 물고기를 조반으로 주시며 밤새 그물을 내리느라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이 역시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편에서 자꾸만 잊어버려요. 말씀, 그렇지 내가 붙잡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은혜 받았던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조반으로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다시금 회상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식사를 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시지요.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오늘은 바로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같았으면 베드로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한 뒤 주님께로부터 얻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베드로의 본명 이 시몬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죠. 베드로야 하면 될 것 같은데 시몬아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상황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전에 자신만만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의 부재에 대해 불안해하고 또 고민하며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시몬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였던 자가 이제 다시 머상복귀돼서 시몬이 되고 있구나, 시몬이 되었구나 이런 어떤 의미죠. 게다가 그의 풀네임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당시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성과 같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뭐 다르지 않지요. 우리의 이름은 성과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서양 사회는 이름과 또 중간 이름이 있고 그리고 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뭐 동양이나 성향이나 풀네임으로 부를 때에는 아주 중요한 때를 의미합니다. 아주 긴장 때, 또 부르는 사람이 좀 단호해질 때 풀네임을 부르게 되죠. 뭐 자녀들을 부를 때도 성아야, 성강아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김성아, 김성아 이러면서 좀 단호하게 좀 이런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는 베드로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죠. 여기 이 사람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투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조금 모호합니다. 즉 이 사람들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이 물건들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이 질문의 해석은 세 가지 정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물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다른 제자들을 더 사랑했을 것 같지는 않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지요.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두 번째 해석은 너는 이 고깃배나 물고기보다 이 엄청나게 잡은 이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의 전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어부로 다시 돌아가 있던 그 상태였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완전히 떠나버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문맥적으로 어울리는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이전에 호언장담을 했던 그런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보십시오. 베드로는 가장 앞장서서 주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장담은 며칠이 못 되어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 즉 새벽 미명에 불을 쭉 쬐고 있다가 갑자기 물어오는 질문에 예수님을 3번 연거 부인하고 말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언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해가 뜨고 있는 새벽 미명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이 온기를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도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를 생각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꾸만 복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지. 이렇게 잘못을 했었지. 이런 적이 있었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걸 자꾸만 기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봅니다. 예수님은 짓궂게도 그때의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베드로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짓궂은 장난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며 그러한 상황이었죠. 너는 나를 사랑할 자신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넘쳤습니다. 저만은 따르겠습니다. 나는 배신 안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수제자 아닙니까? 저를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믿음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어떤 확신이 믿음으로 군갑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할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로 외쳤던 자,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당연하시오. 이러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확신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길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부패함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고평가하기를 좋아하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평균 이상의 도덕성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꼭 자신에 대해 누군가가 흠결을 지적하면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네 주제에 네가 뭔데 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묵하고 화를 내게 되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실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인간의 실체가 이렇게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또 확인시켜 주시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참 그런 것 같아요. 외부에서 나를 더럽게 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이 더러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체험합니까? 여러분, 이 죄로 물든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믿어야 하죠.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26절 또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믿고 나의 어떤 확신을 믿으면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고 그게 바른 이 삶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조금 겸손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자신보다 주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태도가 바뀌어서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머뭇거려지십니까?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했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머뭇거려지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올 수 있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오겠다. 그만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또 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자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또 대답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잘 모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실력을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뿐이죠. 이런 마음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너도 나만큼만 해보라고 남들 앞에서 의시될 수 없죠. 도대체 예수를 믿은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너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은 실력으로
그런 자랑질을 하는 게 말이나 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그 넘어짐을 감추려고 하죠. 나는 넘어졌는데 안 넘어진 척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죠.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강해 보이는 척을 하는 사람이지 사실 어쩌면 약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넘어졌을 때 한번 궁금합니다. 내가 이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웃을 수 있지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넘어짐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힘들어졌어. 내가 잠시 이래서 내가 넘어졌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자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관대해집니다. 누가 실수를 해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웃어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분해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는 의기소침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더 강해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100점짜리 신앙생활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지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강해져 있고 더 겸손해지고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나를 붙지 않고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는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는 사명을 주시죠. 여기서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이들을 잇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양육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무엇으로 성도들을 먹입니까? 말씀으로 먹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의 꼴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불량식품을 먹어 병들지 않도록 싱싱하고 영양가 좋은 꼴을 만들어 주의 양떼를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차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런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의미는 내 양을 돌보라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양이 늑대에게
먹히지 않는지, 이 병에 걸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이 주의 양들을 돌보아야 된다. 네가 그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양을 맡았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목양을 감당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정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의 사역자가 없다면 우리는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계속되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 즉 이 목사들의 일탈과 타락, 또 목회를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고 매일 나가서 정치 일에 기웃기웃하고 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을 해나가면서 벌었다 자랑질을 하는 그런 목사들의 이 탐욕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를 믿고 와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참으로 많이 만연해 있는데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또 좋은 목사를 분별해야 하며 목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도 우리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이 장로 직분이 있죠. 그런 장로들도 존경할 줄로 알아야 되고 더구나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목사와 같은 이들도 더욱 그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도 결국에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흠이 없어서 이런 사명을 받았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자라서 이런 사명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같은 목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교회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또 성도가 목사를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또 더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서는 세 번째 지금 물으십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이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세 번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너무 민망하고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 얼마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가운데 베드로는 찔림이 있고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은 그 세 번의 부인을 세 번의 고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대답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베드로는 표현했습니다. 이 부끄러움, 이 민망함, 이 죄송함, 이 면목 없음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베드로였기에 우리 주님은 이렇듯 베드로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무라고 너 그거밖에 못했어? 너 나 세 번 부인했지? 너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넘어짐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해서 넌 파이어 끝이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입니다. 아무리 사석에서 당신이 이렇습니다, 이거 고치십시오, 저거 뭐 하십시오, 맨날 떠들어 보십시오. 그럼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게 당신이 그때 그 말 했었지, 나를 그렇게 무시했었지 하면서 앙금만 쌓일 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은혜입니다. 절대로 칼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협박이, 비유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사명감 갖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도 은혜가 되고 그 상대방도 은혜가 되면 저절로 고쳐지고 세워질 것입니다. 물론 내 뜻대로 빨리빨리 이게 안 될 수 있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무라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시면 우리말에는 똑같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지만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 질문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죠. 변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신적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아가파오. 그러나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이 필레오는 잘 아시다시피 친구 간의 친밀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서 예수님은 이전에 쓰던 아가파오를 사용하지 않느냐 하시고 필레오로 물으시는 것을 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에게 물으셨다가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하는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람어로 대화를 가지셨고 이것을 이후로 헬라어로 기록한 요한은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사용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아람어를 했던 것을 다시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거죠. 최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아가파오와 이 필레오의 지나친 구별을 좀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똑같은 사랑으로 혼용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단어, 이 선정의 어떤 구별에 대해서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왜 요한은 이렇게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했을까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요한의 개인적인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죠.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통해서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만 나는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하나님께서 친구의 사랑으로까지 낮추시면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까지 낮추시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기준까지 막 끌어올려가지고 대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기준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대할 때 어떤 물고가 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신적인 아가파오의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결국에는 필리오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경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죠.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너무 당당하게 정말 사랑하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자신감 있게 막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취하지 마시고 좀 민망하지만 부끄럽지만 죄송하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은혜로 세우시며 여러분들 중에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거두시면서 우리의 또 나약함도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맡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 성향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을 봅니다.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가 제일 대단하고 제일 잘나고 제일 신앙 있는 것 같이 그러한 지식적으로 막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지요. 어떠한 모습이 이 주님 앞에 참된 모습이겠습니까? 나니까 내가 이럴 수 있지, 나만 할 수 있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같은 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러한 저까지도 우리 주님 사용하시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모습의 신앙의 삶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오답을 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정말 정말로 직분도 없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또 잘난 체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 잠재적인 이 마음속에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겸손하게 이제 초신자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함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동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자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앙의 큰 승리를 거두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보듬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은혜로 든든히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는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 같은 자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저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정말 하나도 없는데 그런 저까지도 우리 주님 붙잡고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사용하신다 한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저를 통해 주의 이 사역들, 주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소원하며 참 부족하지만 참으로 모자라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을 싫어 물리치지 마시고 더 끌어안아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참 그런 것 같아요. 외부에서 나를 더럽게 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이 더러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체험합니까? 여러분, 이 죄로 물든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믿어야 하죠.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잠언 28장 26절 또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믿고 나의 어떤 확신을 믿으면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고 그게 바른 삶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조금 겸손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자신보다 주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태도가 바뀌어서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머뭇거려지십니까?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했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머뭇거려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올 수 있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오겠다. 그만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또 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자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또 대답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잘 모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실력을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뿐이죠. 이런 마음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너도 나만큼만 해보라고 남들 앞에서 의시될 수 없죠. 도대체 예수를 믿은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너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은 실력으로 그런 자랑질을 하는 게 말이나 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그 넘어짐을 감추려고 하죠. 나는 넘어졌는데 안 넘어진 척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고민하죠.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강해 보이는 척을 하는 사람이지 사실 좀 약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넘어졌을 때 한번 궁금합니다. 아, 내가 이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웃을 수 있지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넘어짐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아, 내가 이래가지고 힘들어졌어. 아, 내가 잠시 이래서 내가 넘어졌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자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관대해집니다. 누가 실수를 해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웃어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분해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는 의기소침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강해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100점짜리 신앙생활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지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강해져 있고 더 겸손해지고 아,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나를 붙지 않고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둘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는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는 사명을 주시죠. 여기서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이들을 잇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양육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무엇으로 성도들을 먹입니까? 말씀으로 먹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의 꼴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도록 불량식품을 먹어 병들지 않도록 싱싱하고 영양가 좋은 꼴을 만들어 주의 양떼를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차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런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의미는 내 양을 돌보라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양이 늑대에게 먹히지 않는지 이 병에 걸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이 주의 양들을 돌봐야 된다. 네가 그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양을 맡았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목양을 감당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 10장 14절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정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의 사역자가 없다면 우리는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계속되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 즉 이 목사들의 일탈과 타락, 또 목회를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고 매 나가서 정치 일에 기웃기웃하고 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막 주식을 매달면서 돈 벌었다 자랑질하는 그런 목사들의 이 탐욕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를 비꼬아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참으로 많이 만연해 있는데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또 좋은 목사를 분별해야 하며 목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도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장로 직분이 있죠. 그런 장로들도 존경할 줄로 알아야 되고 더구나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목사와 같은 이들도 더욱 그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도 결국에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흠이 없어서 이런 사명을 받았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자라서 이런 사명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같은 목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교회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또 성도가 목사를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한 번 또 더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서는 세 번째 지금 물으십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했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이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세 번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너무 민망하고 그렇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 얼마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가운데 베드로는 찔림이 있고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은 그 세 번의 부인을 세 번의 고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대답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베드로는 표현했습니다. 이 부끄러움, 이 민망함, 이 죄송함, 이 면목 없음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베드로였기에 우리 주님은 이렇듯 베드로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무라고 너 그거밖에 못했어?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넘어짐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해서 넌 파이어 끝이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입니다. 아무리 사석에서 당신이 이렇습니다, 이거 고치십시오, 저거 뭐 하십시오, 맨날 떠들어 보십시오. 그럼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게 당신이 그때 그 말 했었지, 나를 그렇게 무시했었지 하면서 앙금만 쌓일 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은혜입니다. 절대로 칼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협박이, 회유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 그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사명감 갖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도 은혜가 되고 그 상대방도 은혜가 되면 저절로 고쳐지고 세워질 것입니다. 물론 내 뜻대로 빨리빨리 이게 안 될 수 있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무라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시면 우리말에는 똑같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지만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 질문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헬라어로 보면 아가피오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죠. 변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신적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아가파오. 그러나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이 필레오는 잘 아시다시피 친구 간의 친밀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서 예수님은 이전에 쓰던 아가파오를 사용하지 않느냐시고 필레오로 물으시는 것을 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이렇게 물으셨다가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하는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람어로 대화를 가지셨고 이것을 이후로 헬라어로 기록한 요한은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사용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아람어를 했던 것을 다시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거죠. 최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아가파오와 이 필레오의 지나친 구별을 좀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똑같은 사랑으로 혼용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단어, 이 선정의 어떤 구별에 대해서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왜 요한은 이렇게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했을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요한의 개인적인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죠.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통해서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만 나는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하나님께서 친구의 사랑으로까지 낮추시면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까지 낮추시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기준까지 막 끌어올려가지고 대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기준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대할 때 어떤 물꼬가 트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신적인 아가파오의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결국에는 필리오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경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은 오늘 밤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죠.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너무 당당하게 정말 사랑하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자신감 있게 막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취하지 마시고, 좀 민망하지만 부끄럽지만 죄송하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은혜로 세우시며 여러분들 중에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거두시면서 우리의 또 나약함도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맡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 성향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을 봅니다.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가 제일 대단하고 제일 잘나고 제일 신앙 있는 것 같이 그러한 지식적으로 막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죠. 어떠한 모습이 이 주님 앞에 참된 모습이겠습니까? 나니까 내가 이럴 수 있지, 나만 할 수 있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같은 자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사용해 주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러한 저까지도 우리 주님 사용하시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의 신앙의 삶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오답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정말 정말로 직분도 없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또 잘난 체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 잠재적인 이 마음속에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겸손하게 이제 초신자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함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동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자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앙의 큰 승리를 거두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보듬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은혜로 든든히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는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 같은 자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저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정말 하나도 없는데 그런 저까지도 우리 주님 붙잡고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사용하신다 한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 믿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저를 통해 주의 이 사역들, 주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소원하며 참 부족하지만 참으로 모자라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을 실어 물리치지 마시고 더 끌어안아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일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그리스도의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